우리 세 가족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인도한 우리 랩런트가 손 한번 들어줄까? 인도한 랩런트들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손 내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 친구들이 초대된 우리 친구들이 30명 정도 왔는데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친구가 초대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두고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속에 온 줄 믿고 또 제가 지금 앞으로 많은 또 순서들이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제가 하는 말씀을 좀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중요한 이 답을 찾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우리 방금 전에 이렇게 무언극을 해준 우리 친구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우리 사랑에 대해서 정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또 듣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30명 친구들이 왔지만 이 친구들의 인생에 우리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고 또 오늘 여기 말씀 제목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는 우리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돼요. 그 말씀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냐면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인간을 누구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똑같이 동물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몸이지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강아지, 고양이 이런 동물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뭐냐면 우리만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그 인간이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물고기가 이 물 속에 있을 때 살 수 있듯이 또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을 때 살 수 있듯이 물고기가 자기가 나는 이 물이 싫어서 나는 나가고 싶어 하고 나가면 서서히 죽게 되죠. 그런 창조의 질서처럼 똑같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에게만 어떠한 복을 주냐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람에게만 또 주신 게 있어요. 사람에게만 무엇을 주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줬어요.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어떠한 말씀의 약속을 하셨냐면 너가 모든 것 다 해도 좋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도 좋다. 근데 딱 한 가지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씨가 나무만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말은 명령이 아니에요. 이거 하지 마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언약이었던 거예요. 이로써 사람은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거든요. 잘 살고 있었는데 누구에게 속았냐면 사단에게 속게 됐어요. 사단에 속게 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씨가 나무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말했는데 이 사단이 와서 뭐라 말하냐면 그거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너는 죽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냐면 너가 그 먹는 날에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이렇게 속였거든요. 그 사단의 사단의 말에 속아가지고 무엇을 지었냐면 죄를 지었거든요. 이 죄라는 것은 뭐냐면 막 우리가 육신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말씀, 그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거든요. 그 죄의 결과 때문에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됐어요.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됐던 우리 인간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완전히 사단에게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 하냐면 성경은 영적 문제라고 말해요. 영적 문제가 뭐냐면 사단에게 잡혀 있는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모든 사람은 이 영적 문제 속에서 다 걸려가지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왜 사단은 그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도둑이고 강도라 말했거든요. 우리의 허락 없이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넘어오기 시작해요. 도둑처럼 강도처럼. 그리고 영적으로 시달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환청이 들리고 또한 가해 눌림을 당하고 이런 부분 속에서 계속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도록.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은 어떤 것까지 가냐면 신병하고 막 무속인이 될 수밖에 없도록 사단은 이 영적인 문제를 갖다 주기 시작해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연스럽게 인간은 뭘 하냐면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나면 참 좋은데 이렇게 단절되어 있으니까 무엇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찾아가서 종노토하기 시작해요. 우상을 찾아가고 종교를 찾아가고 또한 아무 것에 가서 절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어디에 잡히냐면 사단이 만들어놓은 사주팔자 운명 속에 잡히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오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오기 시작하면 신기하죠? 나도 모르게 정신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정신 문제는 뭐냐면 정신과 마음과 생각 속에 사단이 자꾸만 누르는 문제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생각 속에 이 귀신에게 눌리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방금 전에 우리 남자친구가 우리 무언극했던 것처럼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을 볼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열심히 살았는데 신기하게 어떻게 보이냐면 인생 자체가 초조하게 보였어요.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이냐면 불안하게 보이고요. 인생 자체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막연하게 보이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들이 자꾸만 오거든요. 이 문제들이 오니까 사람들은 우울증과 또 막 조울증과 그런 세상적인 스트레스 속에 자꾸만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 문제가 이제는 어떤 문제까지 연결되냐면 육신 문제까지 연결되거든요. 그 육신 문제는 이미 드러난 문제를 육신 문제라 말해요. 무엇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질병으로 드러나고요. 또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경제로 그 문제가 드러나고요. 무엇으로 그 문제가 드러나면 가정 속에 육신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질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신적으로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연한 게 자꾸만 주어지니까요. 나도 모르게 질병이 생겨요. 그 질병을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말하면 의사가 이거는 병명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죠. 불치병, 난치병 자꾸만 이 질병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실 때 완벽한 인간으로 만드셨는데 그러면서 자꾸만 경제적으로 가난하기 시작하고요. 또한 가정 속에 자꾸만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모든 우리 친구들을 제가 1대1로 만난다면 또 오늘 새로 온 친구들을 제가 1대1로 만난다면 아마 여기에 안 걸려 있는 친구들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 문제 속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여기서부터 왔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문제 속에서 어떤 문제들이 왔냐면 정말 심한 것은 간증할 수도 없을 만큼 문제들이 왔었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 신기할 정도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또한 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것도 아니에요. 미래에 대해서 막연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지 나중에. 다 이 문제 속에 완전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끝나지 않고 어떤 문제가 기다리냐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내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내세 문제가 뭐냐면 결국 죽어서 어딜 가냐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왜 지옥 가냐면 당연히 여기서 사단이 잡았기 때문에 그 지옥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귀신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대로 사단의 종로를 타기 때문에 똑같이 지옥에 가는 문제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오냐면 내가 죽으면 끝난다, 지옥 가면 끝난다 이렇게 보지만 그것이 아니라 또 이것이 어떤 문제로 오냐면 후손 문제 속에 내 자녀가 똑같은 경제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 내 후대가, 내 자녀가 똑같은 영적 문제의 대물림, 내 자녀가 똑같은 사주팔자 운명의 대물림으로 사단은 완전히 이 사주팔자 운명을 가지고 인간을 잡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왜 여기에 잡히면 뭔가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아, 내가 여기에 잡혔는데 여기서 뭔가 벗어나고 싶어서 무엇을 만들기 시작하냐면 사람의 방법은 종교를 가져보기도 해요. 사람의 방법은 여기서 뭔가 빠져나오고 싶어가지고 착한 일을 하기도 해요. 또 여기서 뭔가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나름대로 지식도 쌓기 시작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직접 오신 분을 우리가 누구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였거든요. 그 십자가가 로마서 5장 8절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됐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상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죽으신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냐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일이란 것은 뭐냐면 참 왕의 일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일이란 것은 뭘 말하냐면 참 제사장의 일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일이란 것은 뭘 말하냐면 참 선지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참 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이 속으로 빠지게 만들었는데 그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로. 또한 참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죄 속에 있었지만 그 죄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한 참 선지한 것은 무슨 말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이 길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초대돼서 온 친구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예수님이 멀리 있었던 분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사단에게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 문제 속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었던 나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구나, 이게 은혜로 믿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믿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믿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말씀이거든요. 영접이란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문을 연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문이 닫혀 있으면 들어가기 힘들죠, 맞죠? 영접이란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문을 연다는 얘기거든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영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 말하면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데요. 우리가 이제 영접 기도를 함께 할 텐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을 두드긴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더불어 함께 하겠다.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새로운 친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들겨 계세요. 그 마음의 문을 두들겨 계신 분이 제가 아니라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들겨 계시거든요. 내가 이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더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오늘 이렇게 초대돼서 온 것이 우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일이 아니라 지금 영접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초대된 우리 친구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이 다 함께 눈을 감고 제가 하는 기도를 함께 따라하면서 우리 영접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껏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기도를 따라 우리 초대된 친구들 박수 한번 칠까요? 축하한다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떤 기도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한 거거든요.
이 기도를 정말 진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따라했다면 지금부터 어떠한 신분으로 바뀌었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사단이 자꾸만 와가지고 영적 문제를 갖다 주는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신분이 됐어요. 또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엇으로 인도해 주냐면 말씀으로 나를 이제 인도해 주세요. 사주팔자 운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기 시작해요. 또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됐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거든요. 그전에는 여기에 있을 때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 도와주기 시작하면 천사가 도와주기 시작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 떠나가기 시작하면 사단과 이 귀신이 완전히 떠나가기 시작해요. 또한 우리의 시민권이 예전에는 지옥 갈 수 있는 그 시민을 지옥 가는 존재였는데 이젠 지옥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시민권을 갖고 있냐면 천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우리는 죽으면 어딜 가냐면 이제 천국에 가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함께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만들어 가기 시작해요. 우리 오늘 영접한 귀한 친구들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귀한 새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오늘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은 누굴 찾냐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또한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면 말씀으로 양육받기를 원하세요. 또한 우리가 아까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이 신분을 주셨단 말인데 그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배우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 왜 그 스마트폰 그 사용법, 활용법 해가지고 왜 강좌를 열어서 막 가르쳐주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냥 스마트폰 주면 하루 종일 이게 띡띡띡 하면 웬만큼 알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저도 아직은 젊지만 우리 대학생들이 하는 그만큼 못 따라하는 것 같아요. 늘 그건 뭐야? 이 물어보거든요. 지금 내 신분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신분을 나에게 주셨거든요. 그 신분을 어디서부터 배워갈 수 있냐면 예배 속에서, 또한 말씀에 양육받고 기도를 배우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 오늘 초대된 모든 친구들이 계속해서 예배 속에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 생활 속에서 중요한 신분과 건세를 알아가는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 초청 예배를 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초대돼서 온 친구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또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배 속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